안녕하세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불안한 것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좋아한대요. 확실하면 가짜도 진짜보다 더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확실히 경험한 지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만 말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지난날의 일을 기억해서 말하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만 말하지 않나요? 지난날에 좋았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또 받은 상처와 현재의 고통을 호소하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만 비중이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요, 확실하지만 좋았거나 나쁜 과거나 현재만 보고 산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들에게 잡혀버린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계속 잡혀 있으면 삶의 열정은 식고 힘은 점점 더 빠지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확실한 미래를 말한답니다. 그냥 보기에는 몽상가나 심하면 사기꾼처럼 보여도 그들은 항상 열정과 의욕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비록 과거와 현재에서 실패하고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것들에 잡혀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미래의 성공과 회복의 양식으로 먹고 소화시킨다고 해요. 확실하지 않는 미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지향하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결코 잡혀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의 미래의 유익으로 잘 소화시키지요. 그래서 그 삶은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지함으로 힘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오늘 말씀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바리새인은 당시 아주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잘 지킴으로 죄와는 거리가 먼 의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의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 발 옆에 꿇고 앉아서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고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심지어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당시 향유는 죽은 사람의 부패를 막는 데 쓰였는데요. 되게 비쌉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죄인을 못 알아보고 가까이 오게 한다고 말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럽혀질까 봐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자도 사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는 것을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리새인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는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는 대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죠. 종교 모범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 사실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잘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무릎 꿇은 창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우리도 이 창녀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 삶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죠. 늘 욕심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예수님에 의해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도 늘 감사가 넘치고 평안과 즐거움을 즐기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